시편 122편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에 전례되어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은 순례자 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시를 암송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계속 보니까 그 자기가 가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 안에 함께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중요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고, 그것이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 거룩한 시온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그냥 단순한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이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도 이 시편 기자의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닿는 그 순간을 고백하며 그것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이 성문 안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격의 순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의 의미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시편 기자는 첫 발을 내딛는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 안에 곳곳에 있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한 장면 한 장면도 놓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한 곳 한 곳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잘 세워진 위대한 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꼼꼼하게 모든 것을 잘 보고 그 모습을 칭찬했던 것이죠.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극찬을 할 만큼 화려한 도시였을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것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바벨론 제국 아니면은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의 그러한 그들이 지었던 건축물에 비한다라면 과연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냥 화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잘 지어진 하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바벨론의 성읍보다, 로마의 성읍보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성읍보다 마치 예루살렘이 더 위대한 성읍처럼 이 예루살렘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시편 기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공간, 우리 사람들에게 장소는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곳, 머무는 곳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유년 시절을 대구의 대현동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구 정도가 공동 화장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연탄 보일러를 사용해서 겨울에는 물을 끓여서 이렇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곳입니다. 서울의 달동네와도 비슷한 장소가 제가 살았던 대구 대현동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한 6년 전이었던가요? 그때쯤 그곳이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았던 동네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제가 그곳에 갈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더니 정말 다행히도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그대로 재개발이 되지 않았고 바로 옆 동네에 재개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참 재미있는 좀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제 안에 유년 시절의 향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다가 앞집 아저씨한테 시끄럽다고 혼난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집 앞에 있는 전봇대를 놀이도구 삼아서 다방구나 말뚝박기를 하고 그렇게 놀았던 거, 그리고 동네 벽을 축구 골대 삼아서 그렇게 축구를 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났었습니다. 현재 그 대현동이라는 곳에는 저의 친구들도 더 이상 살지 않았고 저도 그곳에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30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동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봇대, 그리고 좁은 골목길과 골목의 높은 벽, 모든 장소 하나하나 가운데 제가 그곳에서 놀았던 그 초등학교 이필행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저는 초등학교의 이필행을 만나서 그 안에서 참 제 안에 감동을 경험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대현동은 그냥 내가 살았던 곳이 아닌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 소중한 추억을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되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의 피를 다 쏟고 배설물을 다 그렇게 제거하면서 자신의 죄악의 추악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기억이 시편 기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린 양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도 아마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그냥 수도, 어떤 장소라는 의미라기보단 신앙의 추억,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은혜의 그 기억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절에서 3절까지 그 예루살렘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현장이구나, 저곳에서 내가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라며 그 예루살렘의 모든 곳이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눈에 예루살렘의 성은 위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이 그렇게 고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공간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 말하며 그곳을 기념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고백하며 그곳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7년 전 5월 5일, 앞으로 4일 뒤면 5월 5일인데 그때 저희 제주 영락교회 예배당이 완공되어 함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수많은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1992년도 전도 집회 때 2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 수많은 아이들이 왁자지껄 바글바글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고 그리고 수련회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곳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이상으로 나의 신앙,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있게 만들어준 귀중한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항상 본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닫게 되죠. 물론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앉던 자리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 자리를 고수할까? 어쩌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외쳤던 은혜의 자리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앉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런 예배당, 교회 건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당일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으로 화려한 교회를 건물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것은 아니냐, 교회가 너무 외형과 화려함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에서 일했을 때, 그때 한 선배 기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꼭지라고 하죠. 매 월마다 어떠한 기사를 연재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소개하는 것을 꼭지라고 하는데, 한 번은 한국 교회 예배당의 건축미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찍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꼭지 연재를 잡았었는데, 이게 한 2회인가 3회까지 나가고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왜 소개하냐? 가난한 교회는 건물도 못 짓는데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겠느냐? 건물이 중요하냐? 모인 성도가 중요하지 않냐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꼭지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요즘 시대 예배당의 가치, 교회 건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교회의 외형만 강조하고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이 자체가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본질은 우리의 이 모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잘 붙잡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이 없어도 가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함께 모이면 그것은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 따로 집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미 그 구성원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은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이라는 공간에서 보호받으며 먹고 자고 이야기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집을 통해서 집이라는 도구로 말미암아 가족이 더욱더 가족되는 그런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잘 갖춰진 자리와 이런 음향시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배당에와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화려한 그런 것들, 외형적인 치장한 것들은 조심해야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을 통해서 견고해졌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곳이 그냥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준 은혜의 자리, 추억의 자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잘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6절부터 9절까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평안을 빌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8절에도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때 이 평안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의미도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평화의 도시였을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과 멸망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로마에 의해 계속 치욕을 당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예루살렘에 과연 어떠한 평안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외세의 침략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안정적인 상태, 더 이상 어떠한 공격이 없는 견고한 상태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그 주변 국가 모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가 사라지게 되면 아마 샬롬이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과 침략은 수없이 반복되어 온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배를 타면 파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었듯이 이방 나라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그 원수들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샬롬, 평화가 온다. 그것은 말은 그렇듯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사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외부의 침략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내부에서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온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 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원수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보살핌을 받았을 때 보살핌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때 그들이 그 보살핌을 거부하고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보살핌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한 반역의 장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외세의 공격, 로마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페르시아의 공격, 바깥의 침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이 평강, 샬롬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저주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외부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에 누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샬롬이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평안, 샬롬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때문에, 로마 때문에 샬롬이 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말씀, 하나님의 그 품에 거부했던 자들이 결국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멸망의 도시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본다라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원수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원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샬롬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찾지 않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없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모습을 원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무찌른다고 해서 원수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적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부모님들을 다 죽이죠. 그 모습을 침대 밑에서 몰래 숨어오고 있던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은둔 고수를 찾아가 무술을 배워서 그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들을 찾아가서 그 원수를 다 무찌르고 복수를 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화는 끝을 맺지만 과연 정말 그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그렇게 복수를 해서 그 원수는 죽었겠지만 그 원수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죽는 것을 보며 아마 또 다른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죽인다고 해서, 원수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수를, 또 다른 원수를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샬롬은 우리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평강의 상태가 진정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내 안에 적대심, 원수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원수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꽉 붙잡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견고히 서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샬롬의 상태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계속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은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샬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제주 사람들이 온전히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영락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한 그 예루살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로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지 그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